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는 누구인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간혹 궁금해지신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 왜 가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뭐가 좋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희미하게만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볼 뿐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왜 하죠?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나라 몰라요. 나는 그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의 아빠래요. 아빠가 그 일 하시고 아빠가 그 일 원하시고 아빠가 그 일을 온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좋아하시는데 아빠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아빠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 나라를 너무너무 추구하시고 사랑하고 원하시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6가지 청원을 해라, 6가지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소위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 가운데 첫 번째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첫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2번째와 3번째 청원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2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3번째 청원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2번째 청원, 그러니까 2번째 정체성이겠죠.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라면, 2번째 정체성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가 있는 곳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따라오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2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그 상태, 눈물도 없고 수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해마다 과실을 맺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법이 없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그게 산산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헌법, 산상수훈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여러분 그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뭡니까? 그 법이요, 가난한 삶이고 애통하는 삶이고 온유한 삶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고 궁일이 여기는 삶이고 마음이 청결한 삶이고 화평케 하는 삶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고 복음을 위해 욕과 박해와 악담을 감수하는 삶이고 빛과 소금의 삶이고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삶이고 화목한 삶이고 간음하지 않는 삶이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삶이고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내주는 삶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고 남모르게 구제하는 삶이고 의식하지 않는 삶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고 비판하지 않는 삶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삶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 통치, 그런 법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없어요. 그것이 헌법인 줄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상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청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간절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그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교회에 이루어지고 뭐 세상에 이루어지고는 뭐 두 번째 일이고 그 삶이 그 나라가 내 삶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기를 그 나라를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의 소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의 희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면 남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세련된 종교인 되는 거고요 종교생활 잘 못하면 그냥 욕먹는 종교인 되는 거고 어쨌든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그 헌법을 잘 지키고 그 헌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는데 뭐라고 요약해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해 주시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막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서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성경에서 딱 가지고 오면 돼요.
그 앞에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위를 통해서 그 나라의 헌법을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뭐 걱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운동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운동하라고 모아주셨으면 그 운동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 그 하나님 나라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냥 딱 요약을, 이거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다시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산상수훈 쭉 다시 가서 5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너무 뭐 그냥 상상해서 막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걸 뭘 따져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빠라면 그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 그냥 우리의 무거운 짐이고, 아니 우리 무거운 짐 벗어버리려고 예수 믿었는데 도리어 세상 짐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짐까지 얼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로 확신하고, 그러면 우리 아빠가 뭐 좋아하시지? 우리 아빠가 무슨 일 하시지? 우리 아빠에게 이게 가치는 무엇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도 당연하게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졸개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큰 용이 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그 큰 용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이렇게 큰 용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쫓겨난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분노하면서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종말의 시간에 땅에 있는 이 신약 교회가 실제로 놓여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을 계속 괴롭히고 박해하고 못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게 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만 관심 갖게 하고 그 나라 운동 안 하게 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사단이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게 언제예요? 그게 주림의 때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기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서약.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기도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산상수훈을 헌법으로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순종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해 없이,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아빠 노릇을 해주시는 상태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빠인데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빠 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방해해요? 그렇게 방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실패할 것을 알지만 사단이 너무 분하거든요. 너무 분하니까 하여튼 자기도 할 만큼 자기가 실패할 걸 이미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너무 분하니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란 말이에요. 본질을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하나님 나를 아빠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빠로 여러분 경험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계속 오늘 우리를 그의 분노함으로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아빠 노릇해 주시는 상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런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산상수훈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으니, 왜? 사단이 계속 방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 완성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죠.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 그 세 가지 청원의 시작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도 가능해지는 게 아닌 거고, 이 세 가지 청원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도 가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나는 뭐 하나님 아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뭐 관심도 없어, 내 관심은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요. 네.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어때서 악에서 건져지는 삶을 살아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헌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청원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그 나라를 소원하시고 그 나라를 꼭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닮은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보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더 경험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더 선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